어떤 짧은 글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한 아이의 엄마가 아파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가 식사도 못하고 아파가 있는 걸 보고 또 먹을 것이 너무 없는 때였는데 아이가 동네 나가서 남의 보리밭에서 그때 보리가 덜 익었을 때 보리를 한 사람 뽑아다가 그것을 불에다가 살짝 태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파란 보리알만 골라가지고 사발에 담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식사도 못하니까 그게 애처로워서 그랬죠.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엄마가 일어나 앉으면서 그 사발에 있는 보리를 보고 또 아이의 손을 보더니 밖에 가서 막대기 하나 가져와라 그러더니 막대기를 가져오더니 종아리거더라 하고 그냥 때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굶어 죽어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종아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 많이 맞고 나서 너 이것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와라.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릴 때니까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집 엄마가 나오더니 뭔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세우면서 뭔 일이냐 그러니까 밭에 보리를 제가 뽑아다가 아픈 엄마한테 드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면서 걱정 마라. 그게 무슨 죄냐? 가난이 죄지 이러면서 그에게 쑥개떡을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엄마의 밥은 내가 만들어다 갖다 주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부터 그 아이는 정직하게 자라는데 이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릴 때도 보릿고개도 있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공서리를 했습니다. 서리를 잘 해먹었어요. 그래 해먹었는데 한 번은 시골에 남이었던 콩을 뽑아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덜 익은 콩이죠. 그거를 불에 이렇게 거슬리고 까먹으면 제법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고 저희 부친한테 들켰어요. 들켰는데 저희 부친이 그 주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 해가지고 정말 그 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가서 잘못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괜찮다 하면서 도리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남의 거 서리를 해먹질 않았어요. 그런 나쁜 버릇이 고쳐진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런데 뭐 많이 뽑는다가 보다 뽑아가 하는 것보다도 배고프니까 좀 뽑아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아주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보통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런데 막상 이야기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쪽에서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음부터 그런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일생 동안 마음의 생각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러죠. 뭐 군사부일체다 이러기도 하는데 정말 부모님과 또 스승은 참 귀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정말 자식은 부모의 어떤 그림자라고도 말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근데 참 교회에서도 신기한 게 사람들 보면 걷는 모습도 보면 아버지 꼭 닮았네, 엄마 꼭 닮았네, 너무 닮은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배우게 돼 있고, 그래서 부모를 보면 그 자녀들의 기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은 형제가 많거나 그쪽에 부모를 보면은 보고 이렇게 서로 결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기도 참 어렵고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폭력이나 여러 가지 요즘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메말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세상도 지금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세계 정세도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도 그렇고 세계 기근과 지진과 아니면 또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요즘은 전술 핵훈련을 요즘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담스데이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대한항공 이렇게 우리 거를 도로 사가지고 5대를 그 담스데이 최후의 날, 운명의 날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5대에다가 이렇게 비상시에 핵전쟁 시에 핵전쟁이 터지면 모든 게 마비되니까 5대의 항공기에다가 모든, 그러니까 그 EMP 폭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핵폭탄이 터져도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장애 안 받는 그런 비행기를 5대를 요소에 여기저기 배치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그 비행기를 띄워서 핵전쟁의 피해를 안 보면서도 전 세계에 있는 자기의 그 군 시설 그리고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사시에 어떤 핵전쟁 공격을 받아도 그 비행기에서 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도 이미 성경에 말한 대로 점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위기다 그러지 말고 성경이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성경은 정말 주후 100년까지 그렇게 기록된 거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갈 길과 미래의 될 일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해이해지지 말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일을 본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요즘은 무슨 일이든지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모든 걸 배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지시하고 모든 걸 알려줬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모든 경험자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나중에 연세 많고 힘이 없으면 그냥 자식들 다 큰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해도 다 말로 가르칩니다. 다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리 좋은 무덤을 만들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수의를 뭐 비싼 거를 입혀드리니 마지막 가는 길 잘해드리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지
인생은 영원히 떠나는 순간에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서로 간에도 살아있을 때 잘하고 인생은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연세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하나 둘 돌아가시고 정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 일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본 자만 아들도 행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육신의 일에서는 부모가 한 것보다도 자식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 아들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본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신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만들기도 하시고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생명을 없애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같이 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고 정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12결이 서로 그러면 24마리 서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따라오러 옷을 던지니까 따라갔어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데 나중에 엘리야의 생도들이 많았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 그때의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오지 말라니까 따라오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고 요구합니다.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것이 임할 거다. 그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여 가는 걸 네가 보면은 그 일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그랬는데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의 그 불병과 불말을 타고 성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면서
요단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일을 보고 느끼고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또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하면 장수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영생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밑에는 항상 수종자 여호수아가 따라다녔어요. 여호수아 그를 원래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거기에다가 여자를 붙여가지고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능력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모세 하는 일을 보고 시내산에도 따라가고 그랬던 거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과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체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지금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능력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원함과 바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바로 아들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 그것만 하시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양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목자만 따라다녀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들에게도 양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양이라 그러잖아요. 내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은 뭐예요? 나만 따라와라. 내가 한 일을 내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어린 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문지기고 목자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예배가 그냥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때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본 자가 돼야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내 삶에 체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체험한 것은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잘 아는 것은 이미 몸으로 피부로 삶으로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재산입니다. 굉장한 재산이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의 역사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영적으로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주님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가 될 때 요한계시록 2장에 말해요. 내가 너에게 다만 더 이상 짐을 맡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 더 맡길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지켜라. 정말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안전함이고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법을 지켜야 법의 보호를 받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사고를 예방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인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믿음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에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을 가면 즐거운 것은 돌아올 고향 나라가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갔는데 돌아갈 고향도 없고 나라도 없으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 가가지고 그곳에서 갑자기 집을 사거나 뭘 사가지고 거기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즐기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래도 역시 좋은 것은 내 집이야. 초가상간도 내 집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 집 천국으로 다 갈 수 있는 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은 여러분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많이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주간의 삶도 힘들고 고달팠는데 교회니까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해서 겁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운전을 하고 가도 주의할 것을 안 지키고 위험한 곳에 잘못 가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천국과 지옥이기를,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천국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명길로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한 일을 본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여기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다 아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에 교회만 왔다고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절대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무 일이든지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도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가장 큰 기적은 뭐가 기적입니까? 다른 뭔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 바뀌는 게 사람의 품성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부패하면 못 먹잖아요. 저는 내륙지방의 태생이라서 주로 산나물이라든가 어떤 야채라든가 우리 사는 동네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게 발전되어 있지만 바닷가의 음식은 좀 이렇게 잘 접하지 않아서 청년 때가 됐어야 비로소 회를 먹어보고 홍어에는 30이 되어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홍어를 하는 거는 한마디로 상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한 건데 상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사람한테 맛을 처음에는 뭐 이런 맛이 있나 했는데 이제는 홍어도 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홍어의 맛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이 홍어는 만약에 이게 변질이 된 게 아니라 변화가 된 거예요. 맛있는 거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변질이 되지 말고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변질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변화를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예수님을 살렸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죠. 이제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형태는 달라도 지금도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려서 순종하는 삶,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보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보고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은 심판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가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경 24절 이하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살아있는 신앙은 응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나는 아무 체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교회 가도 갖는 건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을 바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절 말씀처럼 마지막 28절 29절 말씀처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내 생각이 무덤에 있거나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 속에 있어 생각과 지식과 경험 속에 갇혀 있으면 역시 우리도 무덤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될 때 아버지의 일을 본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을 삶 속에 경험하고 이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공동체, 가족,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끔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모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본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일,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다 행하고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순종해야 된다.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또 경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면 잘 되고 영생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